예수님께서는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드디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22절까지 해당하는 비유가 바로 예수님의 해석이자 올바른 설명인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부러진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설명이 이어지는데,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이제 새가 모두 쪼아 먹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 속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고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셋째, 더 가시덤불 가운데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그 유혹들이 막고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다 원하는 결말이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두고 깨닫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더하게 됩니다. 아주 건강한 생각이죠.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것처럼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어가는 것처럼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자유롭게 뿌려진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일차적으로는 내가 좋은 정말 땅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함께 놓치지 않고 묵상해 가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나쁜 땅으로서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싸움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들을 거절해 나가는 선한 싸움을 우리가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좋은 땅을 제외한 나쁜 땅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땅에 대한 특기사항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악한 사람이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 둘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고난과 핍박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 마지막 셋째,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거절해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생각을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이것들은 결국 무엇이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순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들이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먼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 땅이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그 다가오는 그 악함, 내 마음 가운데 시간이 그 말씀을 빼앗도록 그저 내버려 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였지만 정말 옛날부터 가장 중요한 산업의 1차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농사였죠. 근데 보통 밭을 일구는 분들은 그 밭에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합니까? 그냥 밭을 잘 가꾸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어떠한 해충이나 혹은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도록 하기 위한, 내가 맺어진 그 열매들을 먹도록 하기 위한 일들을 막기 위한 수단들을 다양하게 이뤄갔습니다. 허수아비가 대표적으로 그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자신의 그 중요한 씨앗이기 때문에, 나의 지금 삶의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들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 밭 가운데 허수아비를 세워서 그 새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놓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리고 딱히 내가 이 밭을 일구는 것의 중요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씨앗만 뿌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그냥 씨앗 뿌리는 것에 급급한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새가 오든 말든 상관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나의 주변에
이 악함들로 인해서 내 안에 담겨진 그 말씀이 빼앗기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안에 말씀이 담기는 것이 우리 스스로 하여금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안에서 뭐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런 모습들을 어디서 보곤 하냐면은 행사에 미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말씀이죠. 이건 단순히 설교를 떠나서 우리 각자가 더해가는 말씀 묵상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교회에서 점점 어떤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냐면 말씀을 나눠하고 함께 더 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배워나갈 시간들은 없어지고 점점 교회들이 행사에 미쳐가는 것들을 봅니다. 말씀 잠깐 짤막하게 행사를 위한 말씀을 준비해서 잠깐 짤막 뭐 개막식처럼 짤막하게 하고 수시간 동안 행사들이 일어가는 것들 마치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그때의 전통을 자신들의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때 유대인들과 다를 것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곳에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자신들 가운데 말씀이 담기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그들은 여기고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더해지는 것이죠. 근데 참 높은 확률로 그런 공간에 가면은 거기 성도님들이 어떤 나눔을 하는 걸 보게 됩니까? 말씀을 나눠야 할 모임 시간 가운데 그냥 자기의 푸념, 자신의 그냥 일상에서 있었던 특별한 일들 이런 것들만 얘기해 간다는 것들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치관 가운데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우리 주변의 악함이 내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것을 정말 우선순위가 담길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지키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 듣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릴 것임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더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매일 아침 우리가 그 만나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지켜나가는 건 아닙니까? 물론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우리 다양한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담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가치관으로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을 또 할 수만 있다면 수요일, 금요일, 특별히 그 주일을 그 무엇으로도 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에 취약할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누가 이것을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의 영과 육신의 건강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부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 안에서 평온하기를 화평하기를 부디 주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그 삶 가운데 너무 큰 어려움 없이 정말 그게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뜻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너무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참 안타까우고 속상한 것은 이게 참 목소리를 기도할 때마다 참 속상한 것들인데 그런 기도가 무색하게 막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들 보면은 이게 마음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고 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말씀이 담겨지기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나의 안위가 먼저라는 이것도 역시 자신의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밝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가면요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정말 쉬워집니다. 고난과 핍박은커녕 오히려 눈치 보지 않고 내 인생 하나 잘 살기 위한 선택들을 더해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 선택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든 말든 그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내가 거짓말로 그들이 힘들어 하든 말든 상관없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덕적인 것들만 아니 그것도 거절해서
도덕 따위 놓고 내 이기적인 행동으로만 살아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을 믿으며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피할 선택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감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갈 것들을 선택해가는 삶이 우리가 펼쳐갈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으로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들 아닙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차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걱정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그 걱정들 가운데 세상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답을 더해주는가? 한 가지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들이죠.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된다는 답을. 돈만 있으면 걱정거리가 다 사라진다는 환상과 유혹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또 그때에도 그 예수님의 때에도 항상 무엇이 가장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하는 것으로 존재했습니까? 돈입니다. 괜히 말씀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만 대부분 모든 아주 많은 악에 대한 비유이죠. 1만 개가 아닙니다. 아주 많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의 뿌리, 그 모든 것들이 시작하는 시작점이 뭐랍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학생부를 담당했었을 때, 청년들을 담당했었을 때 어떤 비유를 항상 했었기 좀 한동안 하기 좋아했냐면은 이게 청년들과 아이들이 돈에 미쳐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야,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서 찾아보면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찾아보면서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돈이 많아서 정말 문제가 많아진 인생들을 이렇게 막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도 로또 맞으면 행복할 거 아니야. 야, 미국에 막 이런 게 있다. 너네 받으면 몇백억을 받는다. 이거 좀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근데 통계를 보니 막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경우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그걸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작은 소망들을 그냥 이뤄가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의 횡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천들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돈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저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기 위한 필요일 뿐이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정을 허락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가운데 걱정거리를 심어주고 그 걱정거리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단 하나의 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을 하고 돈에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인 돈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걱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의 순리에 의하면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돈보다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죠. 우리에게는 돈보다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말씀이 담기기에 합당한 밭으로 우리가 읽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끝내 믿음을 선택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감을 위해서 우리가 나쁜 땅으로 존재하기 위한 것들을 계속해서 거절해가는 선한 싸움을 우리가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으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일들은요, 사실 결코 단회적으로 끝낼 수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평생에 걸쳐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 밭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새들이 한 번만 찍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몰려들죠. 뭐 돌은 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파내야 하는 것이고, 또 가시덤불도 어땠습니까? 잡초 같죠. 한 번 빼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가라지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 씨 뿌린 비유 가운데 또 새롭게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 추수할 때까지 뿌린 씨와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악은요,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도록 결국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열매 가운데 가라지를 냅두고 그것이 함께 자라남으로 그 열매가 닫히도록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해 갈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열매가 온전히 맺을 때까지 그 가라지의 존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평생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고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끝내 그 가라지를 구별해서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결국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인내가 필요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땅으로 존재해 나가도록 다가오는 새들을, 또 더해지는 돌들을, 자라는 가시덤불을 치워나가며 그 무엇보다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는 그 가라지들에게 지지 아니하고 근데 믿음을 더해가는 여정을 우리가 펼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일상 가운데 만연하게 뻗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는가? 영적인 싸움이자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조금은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긴장하고 각자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편안한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혹시 오늘 내가 나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때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우선순위는 세상과 반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 당연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더하도록 하기 위한 무거운 미션이나 책임이자 본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들은요, 우리 가운데 원래 어떤 것들인가, 본래 우리로 하여금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 존재하고 있어야 할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모습은 우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야 한다는 것들을 깊이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 찾아야 할 우리의 모습을 찾기 위한 고군분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돌밭에도, 그러한 부족한 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더해주고 계시다라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으로 있어 본들 거기에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매가 맺기 위해선 씨가 필요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계속 던지신다는 겁니까? 너에게서 말씀을 던지고 있다. 너희가 새가 쪼아먹는 땅이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 아주 무성한 땅이든 난 끊임없이 너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다.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돌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록 내가 부족한 땅일지라도 그 씨앗이 심게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는 겁니까? 기꺼이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담아가기 위한 좋은 땅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싸움들을 끊임없이 이뤄가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지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때론 달려갔지만, 때론 쉴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론 걸어갈 때도 있고,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땅인가? 그리고 나는 오늘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싸움을 이뤄가고 있는가? 그 두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해주고 우리를 보살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그 수고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힘들지만 때론 넘어질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추수할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가는 그 선한 싸움들을 이뤄가시고 끝내 우리가 창조의 모습 그대로를 지켜나가는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끝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는 좋은 땅으로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는 좋은 땅이 우리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좋은 땅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거절해야 할, 우리를 말씀이 담기지 않도록 하는 땅이 되어가도록 만드는 그 악한 것들은 그 어떠한 거창한 것도 아닌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수많은 것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원컨대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삶과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결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비록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귀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이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필요와 용기를 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